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활동을 주도했던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우리들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은 이제 15장에 잠깐 나오고 22장에 잠깐 나옵니다. 또한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 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록이라는 사실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대략 기원 44년 경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이미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왕성하게 전파되어 있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아주 뛰어난 정치가였는데 에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대 민족이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유대 정책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옥에 가둔 것도 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같은 유대 백성들이 반그리스도인 정서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가 내린 정치적 결단은 이 신흥 세력인 기독교인을 붙잡고 죽이는 것이고, 그 샘플로 당시 사도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때 당시 시대 배경을 잘 보면 이 헤롯으로서는 이 결단이가 보통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야고보는 정통적인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을 죽인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가능성이가. 그런데 밀란은커녕 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이 헤롯이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반응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니까 그냥 처형은 하지 않고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만큼 이 헤롯은 또 6월절에는 사형하지 못한다는 유대인들이 규칙도 잘 알았던,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잘 아는 그런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렵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 지역에서 지금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방 지역에는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야고보를 가리키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다시 보면 야고보에 대한 기사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 내용으로 아주 간략하게 단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베드로는 야고보와 달리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 그리고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팩에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6명의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미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2차례나 체포되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잡아넣었는데 갑자기 풀려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3번째로 체포되어 옥에 갇히면서 경비가 그만큼 더 심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예 군인들에게 쇠고랑을 묶어놓고 도망치지 못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도망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라나 하니 베드로가 간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그의 이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해 주신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하신 일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아마 여러분도 생길 겁니다. 왜 야고보는 구원해 주지 않고 그냥 칼로 죽이게 만들었는가? 왜 야고보가 죽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왜 베드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구해나셨는가? 그렇게 병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나오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이라면 당연히 야고보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죽는 기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가는 과정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야고보도 당연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하심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또 나타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초대교회 사도 중 첫 순교자로 야고보의 생명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또 우리가 가볍게 판단할 수 없는 또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기적으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야고보가 죽도록 그냥 놓아두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저희들에게 또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전체를 알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밖에 못 보는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지금이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늘 그 나라로 간다면 아마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아직 더욱 닦이고 만들어져야 할 그 삶의 인격적인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 어떤 사명 때문일 겁니다.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직 안 데려가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또 그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과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더 빚어지고 깎이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야 할 성숙의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아직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면서 볼 수 있듯이 복음 역사의 핵심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수제자로서 교회를 이끌고 또 베드로는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해서 오순절 성령이 그 강림 역사는 대표해서 오순절 강림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아나니와 또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그 영적 질서가 잡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보면 그 복음이 사모양의 땅에 전파될 때 요한과 함께 그곳에 내려가서 안수하니 성령이 또 그들에게 또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계속 내려와서 10장에 보면 성령이 그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가지고 그 가정이 또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임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정말 큰 위기가 났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은 것도 큰일인데 이제는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죽게 되었다. 이때 그 초대교회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본이 되는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교회는 당연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성경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교회가 기도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 합심 기도가 아주 중요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기가 남의 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교회적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좀 그 성격이 급한 좀 이렇게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감옥을 습격해서 우리 그 베드로를 빼내오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좀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헤롯이 돈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좀 돈을 가지고 가서 좀 베드로를 좀 돈을 가지고 좀 바꿔오자. 뭐 그런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급박한 문제 앞에 위기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하고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 그 감옥을 습격한다 해서 성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을 또 한다고 해서 그것도 헤롯이 풀어줄 수도 없고 아마 오히려 자신들이 다 잡힐 겁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오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맥과 또 이런 권력들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온갖 어떤 인간적인 수단보다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하고 약한데 강함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때문에 환경을 보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의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꿈꾸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죽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빈 감옥이 그 결과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최대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일본 교회도 그렇고 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들면 어디나 세상에 최고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도 걸으면서도 들을 수 있는 성경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드라마적인 그런 성경도 만들어져 있고, 성경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또 봉사를 안 하는가 하면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애통해하는 그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지금 교회에서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가겠다 하는 겁니다. 절박한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위기 상황 때문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히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회복이 오늘날 우리 고배동부교회에 필요하다고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제야 온전히 깨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신 것을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고, 그리고 이 집은 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현장입니다. 2장과 우리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20명의 그 성도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 역사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이 집은 그 전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은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가 탄생하는 그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힘이 있는 곳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닥친 위기를 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3절부터 14절에 그 역사가 나옵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베드로의 그 목소리였던 것. 그래서 너무 흥분이 돼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우리 베드로가 사도가 오셨다 하고 이 여자아이가 소리칩니다. 그때 그 안에서 반응이 또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으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정작 자기들이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인간적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믿지를 못했다. 저는 이게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는 했는데 아마 속으로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또 주님께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그 험한 감옥에서 정말 살아나올 수 없다 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 기적을 베드로를 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기도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중에 정말 베드로라는 것을 보고서는 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1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막상 이루어지고 나가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아마 이런 기도는 해도 안 돼 하고 기도한 적은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떨 때는 참 운이 좋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내가 좀 최선을 노력하니까 이루어졌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될 일이니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그것을 자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했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 된 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저절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시고 인도하심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분명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해놓고 믿지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이 기도를 또 응답해 주셨는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앞으로도 베드로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 어떤 목적 때문에 있으시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도 분명합니다. 동시에 또한 분명한 것은 비록 그들이 믿음이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가고 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또 들어준 것, 응답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 즉시 기도하는 것.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을 놓고 이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왜 베드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조용히 옮기실까? 여기서 보면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보통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면 베드로가 더 엄청난 그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7절을 기준으로 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저 15장에 잠깐 그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 과정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울과 바나바의 시대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저자인 누가는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 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도 들어 있었다. 이런 것이 학자들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 중심적인 역할은 거의 끝나가고 앞으로는 바나바와 앞으로도 사도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의 그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말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구출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로 투옥된 베드로를 기적으로 살려내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1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그 예루살렘 그 종교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회의 주제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주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자들이 주장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결론으로 괜찮다.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방인이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대신 악한 것들은 멀리하면 주님을 믿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야고보하고 베드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 역할을 위해서 오늘 구출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것에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주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또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죽었다, 사라진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다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사라져야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살다 없어질 이 무가치한 나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가 여기에 우리 가치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정말 매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가 되면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사라지면서 바나바와 사울, 특히 사도 바울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의 드러남과 숨겨짐에 따라 우리 행복과 불행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잘 나가니까 성공한 것이고 이 사람은 고생하니까 실패한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진짜 중심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이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 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사명에 묵묵히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쓰임받는 인생의 은혜가 우리 고배동북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과 기도의 응답으로 점차 교회져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초대교회는 기도로 큰 위기와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두려운 환경과 심란한 문제들이 반드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에 대한 승리 후에는 반드시 믿음의 성장과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임하실 줄 또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